이 10장의 소재는 유대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여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여정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는 것 외에 제자도의 주제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사명과 제자도에 요구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10장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단면인 결혼, 아이들, 그리고 소유물에서 취해야 할 제자도에 대한 요구로 시작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생,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제자도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13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 가치관을 일깨워주는 두 가지의 일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이의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였고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구약을 보면 인원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몇몇 부류가 있는데 그 중 한 부류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데려오는 것에 그 어린아이들의 어느 정도 위치였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데려오는 것에 대해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지위와 관련되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제자들에게 이 지위에 대한 그릇된 관심과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어린아이를 활용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은 당연히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세상 가치 기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치 기준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타주의를 보고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격렬하게 분노하시는 모습은 한 군데를 빼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귀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14절 말씀 하반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평소와 달리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금하신 것이 단순히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라 너무나 다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 전혀 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고대 사회에서 놀랍고도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및 로마 사회에서 아이는 귀한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로 간주되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 시절은 그냥 일반적으로 탄생과 그리고 성인 시절에 그냥 중간 시기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매우 하찮은 자로 여겼던 사회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해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중요하며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연관성을 좀 더 이어가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십니다.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 혁명적 가치관과 요구들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자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선언은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그 문화를 뛰어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수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통해 확증됩니다. 13절에 아이들은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께 데려와줬고 16절에 결국 예수님께 안겼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실 때 그들은 아무 말이나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 속에는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는 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현재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것에 내 시선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으세요? 많은 청년이 자신의 스펙을 위해 스펙 쌓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아요. 이 외에도
성적, 연애, 나의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의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를 보면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다른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소리에 귀 기울 것인지 아니면 말로 호리는 음녀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달시 슈타인케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부활절이라는 작품에서 루터교 목회자의 딸로 컸지만 결국 기독교의 신앙을 떠나게 된 사연을 들려주는데요. 책 중간쯤에 그녀는 자기 삶의 핵심 문제를 어떤 글을 인용해 한마디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선택이 있을 뿐이다. 신을 부정하면 세상의 무언가를 섬기는 셈이다.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노라고 자부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신성이 있다고 여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은 채 다른 무언가를 위해 삶을 구축하다 보면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허무함만 더 크게 우리 인생에 찾아올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능함을 알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분만을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길에 나가실 때 어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어린아이와 정반대로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달려와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자신을 향해 부른 호칭부터 문제로 삼으세요. 지적하십니다.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셨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에게 있어 선함이란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함은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얻는 거고,
어떻게 함으로써 얻은 이 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뭘 많이 해서 선을 쌓음으로 영생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 사람은 질문합니다. 제가 주님처럼 선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것들을 더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함은 네가 무엇을 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네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실천했던 방식과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질문하시는데요, 십계명을 가지고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합니다. 영생의 조건이라고 할 만한 선한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뭘까요? 아이러니한 건 뭘까요? 영생의 조건이 되는 선함의 기준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확신을 가졌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질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선함과 이 영생을 지켜야 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갈급한 마음으로 질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영생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껏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들을 지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행한 선함의 기준들을 지키면서 영생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뭐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해야 이 엄청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전적 은혜. 우리 공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은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좋은 것이죠.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사랑스럽고 잘한 일입니다. 허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열심히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핵심적인 요소를 놓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청년을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명예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이 말씀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 위에 영생을 올려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생에 대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선을 행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얻을 만큼
영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신 것이죠. 영생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 이 청년 어떻게 반응하나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았다면 결코 재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그가 경험하고 보았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갈 길을 가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가 왜 갔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눈에 들어왔고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 당시 율법주의 종교적 열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자신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기서 심히 어렵다는 말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못 들어간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여태껏 해당에서 들었던 메시지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떠나가고 23절에서 그렇게 재물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이 많죠. 물질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힘 때문입니다. 물질에서부터 오는 강력한 힘 때문이에요. 물질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괴력이 있습니다. 돈은 그냥 단순히 지폐 한 조각인 돈이 아닙니다. 이 물질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잘 아시고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나의 주인인가? 그 질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감히 견줄 만한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게 재물입니다.
이 재물, 그 물질은 진짜 신처럼 어마어마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 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중립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이 돈을 내 내면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을 악하게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좋은 용도로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악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우리가 중립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자칫 부정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게 돈입니다. 물질이죠. 물질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할 수 있고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돈의 강력한 유혹에 쉽사리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돈의 마음이 빼앗겨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물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마음을 경히 여긴다면 나도 모르는 새 돈을 사랑하고 탐냄으로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탐내는 거기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현재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굳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 스펙이든지 내 인간관계라든지 내 사랑하는 여친 남친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오는 그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버린 사람과 달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더 소중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본인들은 어떠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그런 우선순위나 가치관의 문제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의지해야 된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과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하나님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하고 무엇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의 문제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잠깐의 인생과 영혼의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더 많은 것에 의지하고 마음을 더 쏟아 부을 것인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내면의 우선순위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물질의 문제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유혹이 강한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은 점점 더 물질 망능주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의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재물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기에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컸던 것이죠. 그는 분명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주는 달콤함을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평일에 내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떠나갔죠. 둘 다 질 수는 없었습니다. 둘 다 질 수는 없어요.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을 보면 그는 영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관심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에게 상당히 가까이 왔지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물질을 섬긴, 세상 것을 더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나요? 재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까? 아니면 영원입니까? 수많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더 초점 맞춰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좀 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인 삶과 영원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실컷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서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긴 하지만 주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더 몰두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벅차고 이 더러운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분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한테 온갖 조롱과 침뱉음 당하는 모욕 속에서도 묵묵히 계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값지게 여기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전부이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 값싼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값싸게 여기지 맙시다. 너무나 가벼이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깨달은 자로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붙들고 자랑했던 것들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따르는 사람은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신자라면, 성도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해야 합니다. 이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